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인 판단의 기준은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가 되죠. 어렸을 때 내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이 이제 악하다, 선하다, 옳다, 틀렸다 이러한 것을 기준에 두고 또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사람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이신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니 우리 사람의 모든 기준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나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나의 삶의 판단, 심판은 있습니다.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다 판단받습니다. 주인이 다 평가를 하세요. 주인이 평가를 하신다고요. 그것이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옮겨지는 순간의 사건이죠. 그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몸은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거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니까 다 두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부르셔서 주인 앞에서 다 심판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판단의 기준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또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서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결정한 거 하나도 없고 나의 부모 내가 결정한 것도 없고 나의 형제 내가 결정한 것도 없고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나의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해도 나 자신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거짓 영, 사탄에 의해서 나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평생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내가 선하다고 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살지만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불러 가십니다. 부르시면은 이제 주인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내용을 많이 쌓으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네.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직 안에 서로 어떠한 좋지 아니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자기들끼리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사회법정에 서로 고발을 했어요. 서로 고발했다는 뜻은 서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못했을 것이고 그 또 한 사람은 또 괜찮을 것이며 나중에 어떻든 뭐 법정에서 판단을 해 주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판단은 그런 수준에 두지 말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느냐,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삶의 내용이 되죠. 물론 교회 안에 형제지간에 어떤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이해관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법정에 고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회는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잘못이느냐 그것에 관심이 없고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둘 중에 한 사람은 틀리고 한 사람은 틀리지 않은 사람으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판단의 기준은 그러한 정도에 두지 말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그곳에 판단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네. 주인을 높이는 것은 잘하는 것이죠. 주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잘못한 것이죠. 비록 자기 자신의 이익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됐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주인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면은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 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운전하겠다는 그 자체가 그거는 자기 자신의 불행인 것처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나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따라가야 할 분, 나를 위하여서 판단해 주실 분,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왜? 나는 죄인으로서 바르게 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바르게 설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치우쳐 있다 그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한 자가 자기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자체가 불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다르지요. 주님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치우쳐 있는 부정한 존재인 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실 때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길로 가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스러운 길로 가는 것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해라. 내가 피해를 받으라.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할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길로 가라. 그것이 내가 지금 바르게 가는 길이다. 우리가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 따라가는 것이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고요. 그 길을 가는데 내가 불의를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내가 어떠한 누명을 덮어 쓸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르게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이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면 그것은 불효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판단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판단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고, 내가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속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른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웃을 것입니다. 저 바보같이 한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내 안에 육신의 생각도 나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이 주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가하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했던 습관을 이제는 버린단 말입니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했거든요. 이제는 내게 가하다는 것을 벗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굴의 소원 기도가 있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아주 신앙이 성숙한 자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엉뚱한 교만한 감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도둑질을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불안자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소원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주인 노릇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이미 비뚤어진 것이요. 탈선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판단의 기준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장차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주인 앞에서 결산을 받는다.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영원히 살 천국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깨어서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